주님 말씀에 가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왜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그 말씀 앞에 우리 죄가 전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죄를 벗어버리게 되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말씀에만 가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니 보통 같으면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야 될 건데 지금은 베드로가 자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면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뭐라고요? 좁은 길. 그러므로 좁은 길을 들어가기를 힘써야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갈 힘써야 많은 사람이 구해도 못한 자 많다 하십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지. 멸망의 문은 크고 길이 넓어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생명길의 좁은 길은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만 달려갈 수 있는 척 봐도 좁고 협착한 길을 누가 찾는다고요? 적다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들려 대어주라. 오리 가져하면 십리를 가주라. 이와 같이 한 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습니다. 악인이 이유 없이 오른뺨 때리는데 화 안 내고 왼뺨 돌려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도대체 말입니까? 예,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 받으셨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 가고자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말씀 보니까 얼마나 들어가겠노. 좁은 길 가는 사람이 죽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 가기를 구하는 자가 많은데 실제 그 길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적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적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광야로 들어갔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몇 명 들어갔다고요? 2명. 군사 개수를 해보니까 20세 이상 남자가 61만 명이 더 됩니다. 그런데 61만 명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간 자가 몇 명이라고요? 꼴랑 2명. 이걸 너희가 알고 있지만 기억하기는 원한대요. 그러면 61만 명 가운데 왜 2명만 들어가실까요? 너희는 저희가 이같이 범셈으로 하나님의 다수를 기뻐하지 하심으로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느니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해서 그들의 멸망을 따라가지 말았습니다.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둘째, 가늠하지 마라. 셋째, 원망하지 마라. 넷째, 주를
시험하지 마라. 그들이 멸망당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된 것이요, 그 사건은 우리의 거울입니다. 몇 명 들어갔다고 해? 2명. 노홍수 때에 몇 명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았나요? 꼴랑 8명.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때가 되면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올 때는 노아 때와 똑같다. 뭘 말씀할까요? 왜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창조과학회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당시 최소 20억은 됐다 합니다. 많게는 80억까지 봅니다. 최소 20억 이상 된 인구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가지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예수님이 오실 때가 그때와 똑같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뭘 의미할까요? 영적 의미,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자행될 겁니다. 몇 명 주님 만난다고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8명 구원받아 전체가 물에 멸망당했던 노아 때와 똑같을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이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이 뭐나요? 영원 구원.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도 내가 구원받고 이루어져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심각합니다. 롯 때에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하늘에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잿더미 되어줍니다. 노아 때는 물로 망했지만 롯 때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3명 빼고 다 죽었습니다. 그 3명은 롯과 2 딸입니다. 2 사위는 천사에게 부탁해가지고 소돔이 망할 때에 성에 내 2 사위 있으니 시간을 주소서. 빨리 가거라. 사위한테 전하는데 사위가 노음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천사 보내가지고 이 도시가 망할 테니까 빨리 피하라고 그 전가를 농담으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2 사위는 롯의 사위는 이 때문에 초청을 받았지만 탈락되고 4가족이 도망가다가 천사가 경고합니다. 도망가되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죽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지금 소돔이 멸망되는 상황 가운데 도망을 가면서 천사가 경고합니다. 돌아보지 마라. 죽을 거다. 그 말씀 어떻게 받을까요? 저 같으면 그 말이 믿어졌다면 아마 심장이 떨려질 겁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너무 궁금합니다. 그 사랑하는 소돔을 두고 노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죽으십니다. 그러므로 물의 사건이나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했던 사건은 역사 속에 기록된 우리의 거울입니다. 너희도 그래 되면 영혼 구원 안 된다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자나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이혼율이 똑같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차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이나 부부 생활의 개념이 예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믿는 자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시 표현할게요. 전부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말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어떻게 받고 있나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잠잘 때에 혹시 아침에 눈 못 떠도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죄 회개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보는 성경을 보니까 주님 내년에 오지 않습니다. 주님 3년 뒤에 오지 않습니다. 조금 몇 년 더 걸립니다. 그런데 몇 년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종말이 되는데 종말보다 더 심각한 것이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세상 종말의 경고가 내가 죽으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르긴 해도 주님 오실 날 그때보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주님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가면 자유해집니다. 자유가 뭐라고 해? 모든 죄를 이겨주십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시거든요. 주님 말씀 받으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교회가 안티가 생기고 이렇게 적이 많고 욕을 들을까요? 종교 생활하거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말씀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룩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입으로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행실 속에서는 없습니다. 또 그러지. 왜 여호사는 사울하면 교회 가라! 물론 업무도 있습니다. 업무도 있지만 이거 하나님 이름에 못 어깁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보고 거리도 내가 그러지. 예수님 이름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라고. 우리 신앙은 예배 드려서 말씀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실제가 되거나 이것이 신앙입니다. 말씀 받았는데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3장에 보니까 그 광야에서 멸망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하나님 말씀 받는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내 길을, 천국 가는 길을 모릅니다. 절대 주의 음성 들을 때에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라. 여러분이 눈을 조금만 여시면 성령 볼 때에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이 다 보입니다. 양이하고 들으세요. 저는 성령 보면 이거 천국, 이거 지옥,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지옥 가나, 그 단어가 전부 다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고 해? 마음을 강팍해 할 때.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요? 말씀 받는 마음의 상태 따라가지고 천국, 지옥이 가늠되는 것임을 아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강팍해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말씀 받는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머리는 남아있는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만드는 거룩함은 죄 이기는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종교는 정확히 구별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들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예수님 말씀으로 거룩을 이루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 말씀 받는데도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듣는 것으로 다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구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좁은 길은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데 어려운 말씀 받을 때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자는 천국 들어가 주십니다. 이거 없잖아 이거. 이걸 내가 왜 지키겠노? 오른뺨 때리면 뭐 왼뺨 대주라고?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말씀은 좁습니다. 협착합니다. 뻔히 보는데도 가기 싫어합니다. 왜요? 좁게 협착하거든요. 그런데 멸망의 문은 굉장히 길이 넓고 큽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데도 멸망의 길인데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좁은 길 가는 사람, 멸망의 넓은 길 가는 사람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 말씀이 치자면 찾는 자가 적다. 말씀 받을 때에 길이 좁은 말씀 안 받습니다. 왜 안 받을까요? 미혹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천국 다 간다는 공박스러운 말씀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말에 거하면 모든 죄에서 자유해집니다. 그 과정이 때가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은혜였거든요.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은 구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 씨 뿌린 비유에 천국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비유는요, 모든 사람이 깨달아서 주께 돌아오기 위함이 아닙니다. 들을 자는 듣고 못 들을 자는 못 듣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창세의 비밀이 담겼지만 모든 사람이 듣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들어서 안 될 자는 들었는데 못 깨닫기 위함으로 비유를 주시는 겁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 해요? 그물입니다. 세상 바다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에 물고기가 딸려옵니다. 때가 되면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 바다에 그렇게 물고기 많은데 그물에 딸려온 물고기 있지. 그 그물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그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올렸는데 물고기 가운데 전부 다 착한 물고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착한 물고기 있고 못된 물고기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길 가는 사람은 착한 물고기인데 예수님 말씀 들음에도 마음에 말씀 두기 싫어하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경외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주님 보시기에 악인입니다. 악인이 다른 말로에 못된 물고기입니다. 주님은 천국은 마치 바다 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은데 끌어보니까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에 치고 익혔다고 하시는데 그 말을 보는데도 모릅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씨 뿌린 비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씨 뿌린 비유를 진짜로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고 가르치는 목회자도에 자기 교인들을 보면 양심에 회감이 옵니다. 나는 믿음의 천국 간다고 가르쳐나는데 저 인간 진짜 천국 가겠나? 말은 못해도 양심은 가책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져가는가 그걸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가면 주님 말씀을 통한 천국 가는 비결, 왜 지옥 가는가 이걸 제가 설명하는 중입니다. 자, 씨 뿌린 비유 보니까 말씀 받는 물고기들은 말씀을 받습니다. 천국 씨앗을 뿌리는데 길가 박했던 마음 가진 자 있습니다.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설교 말씀하는데 그 말씀 받아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마귀가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뭐라고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받아야 그 말씀의 좁은 길을 갈 건데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둘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말씀 뿌릴 때 기쁨으로 받지만 돌이 많은 연고로 그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립니다. 해가 쨍하면 그 말씀 때문에 환난 핍박에 다가오면 적수로 말씀을 배반하는 자입니다. 천국 결실은 안 됩니다. 세 번째,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은 세상의 염려, 돈의 유혹, 세상 쾌락의 유혹, 이것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막혀서 천국 결실이 안 됩니다. 누가 천국 간다고 해?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들. 착하고 좋은 마음 가진 사람의 특징은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때 어려움 다가오지. 길가밭 같은 어려움, 돌짝밭 같은 가틀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환난 핍박과 어떤 세상의 돈의 유혹이 다가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어려움을 인내할 때 천국 결실된다 하시거든요. 그럼 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비율로 보자.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네 분류가 있는데 세 분류는 천국 못 가고 한 분류만 천국 가더라. 그렇다고 25%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으로 천국 지옥을 보자 하면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정신 차려요. 말씀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그래 가셔야 합니다. 자, 말씀 못 깨달으면 전부 다 지옥입니다. 말씀 받다가 세상, 돈, 욕심 때문에 자빠지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 말씀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말씀 지키는 자들이 천국 결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길은 의미가 뭘까요? 말씀 받았다면 그 말씀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작지만 우리는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가다가 자빠지면 돌짝밭이요 가시덤불 됩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간만큼 얘기라고 해요. 아닙니다. 지옥 가는 것 똑같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거든요. 일단은 천국부터 안 하고 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천국 돌아가는 자들은 끝까지 좁고 협착하지만 끝까지 인내로 지키간 자들. 그런 자들만 천국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 천국 지옥에 딱 보입니까? 지옥 가는 길 보여야 됩니다. 자,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되는 겁니다. 자, 사람은 자기 욕심에 걸리면 미혹의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지옥입니다. 사망은 전부 다 지옥으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보십니다. 사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욕심이 걸리면 미혹당해서 처음 못 들어간다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왜 됩니까? 욕심이 옵니까? 시험이 옵니까? 이겨내셔야 합니다. 좁은 길 가다가 돈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남의 여자의 유혹 때문에 잡히면 다 지옥입니다. 자,
우리가 거룩을 지키는 방법이 뭡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됩니다. 이거 극과 극입니다. 말씀 들어보면 제가 쭉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들으면서 야, 천국 가는 것 되게 어렵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대법이 어렵습니다. 제가 혹시 다른 길이 있는가 찾으려고 온 성경을 다 뒤졌습니다. 보면 천국 지옥을 분별하신 눈 가지고 다 뒤져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을 했습니다. 천국 가는데 길이 좁은 길밖에 없다면 가야지. 그러다 가야지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나요 어디? 어디 지옥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까? 오늘 집에 갇혀가지고 가스레인지에 틀어놓고 손가락 1분만 올려놓아 보십시오. 그냥 손가락에 불이 오그라듭니다. 사람이 받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이 뭔지 압니까? 화상. 불이 튀는 겁니다. 말씀 보고 지옥을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너가 눈이 죄 범하면, 너가 손이 죄 범하면, 너가 발이 죄 범하면 찍어버리라. 왜요? 지옥 가기 때문에. 찍어 병신인데 죄 안 짓고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 가지고 죄지어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눈 빼는 말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만큼 단호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자, 앞에 봅니다. 12절 봅니다. 시험을 받을 때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험 참자가 왜 복이 있을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말씀의 좁은 길 갈 때에 세상이나 돈이나 여자 문제나 어떤 문제라도 시험이 와도 이겨냅니다. 이겨내는 게 뭘 의미할까요?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시험을 참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십니다. 예를 들어 보십니다. 사업이 어렵다. 생활이 좀 어렵다. 그럼 돈에 대한 욕구가 오지. 그 돈에 시험 듭니다. 돈에 시험 들 때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돈에 시험이 와도 좁은 길 가는 데는 지장 없이 가는 것으로 옳다 인정하심을 받으십니다. 우리 전부 다 시험 다 봤거든요. 예수가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시험받지 않은 자 복이 있다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해? 너희가 나 때문에 시험 든다 하시는 거라. 여러분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아마 시험 가운데 마지막 관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듭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로 인해 시험받지 않으면 복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자,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시험이든 세상 염려든 돈의 문제든 세상 쾌락의 문제든 왔다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자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좁은 길을 완수를 못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뭡니까? 천국 들어가면 영원한 영생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그래 봅니다. 그러면 영생의 면류관 받는 조건이 뭐라고 해요? 돈의 시험이든 여자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그 시험을 옳다 인정하심 받도록 해결하고 좁은 길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못 가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자거든요. 말씀에 관한 한 천국 가는 여정이 깁니다.
예수 믿었다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리까지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지나는데 그 과정 못 넘어가면 그 다음 과정이 안 됩니다. 돈의 시험이 왔다. 그럼 못 넘어간다. 그럼 왜 할까요? 그 다음에 영적 진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럼 걸리면 거기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습니다. 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밖에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한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거룩한 열매는 그냥 됩니다. 우리가 힘써서 된다면 그런 인간의 힘으로 맞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려워도 되는 문제를 깨달으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저절로 깔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가 무슨 것을 묵상하고 가시면 지금 받는 말씀이 무겁긴 하나 그래도 피할 길은 있거든요. 제가 저절로를 알지 못하고 이 말씀 보고 천국 지옥을 찾아볼 때는 마음이 많이 태해집니다. 심장이 많이 떨어집니다. 왜요? 다른 길이 안 보이더라고. 좁은 길 걸리고 작정하고 좁은 길 가다 보니까 나중에 좁은 길 잘 가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깨달으면 어렵지 않게 천국은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어떤 시험 받던 그 시험이 말씀의 좁은 길을 가는데 지장받게 만들거나 쓰러지게 만들면 여러분 위험합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주여 구원받는 자 적으니까 주님 천국 가는 자가 적으니까 그 말씀입니다. 지금 하려고 합니까? 내 말씀 듣고 또 따라오라거든요. 자 보십니다. 말씀은 엄마가 아이 낳을 때에 젖을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밥을 먹이고 고기 먹이지. 말씀도 똑같습니다. 어느 애들은 젖을 먹고 이유식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된밥 먹고 나중에 고기 먹습니다.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로 쓰기도 하고 우유로 만들기도 하고 고기로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 설교는 주로 그 우유가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유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게 진짜는 말인가 성경 뒤져보는데 베드로서 3장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 알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진리 알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압니까? 그런데 주님의 날은 도시까지 옵니다.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진리 알아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은 도시까지 오시는 거라. 왜요? 나팔 불 때에 준비된 자들은 이름 불러도 준비 안 되면 도시까지 오시거든. 주님이 그렇게 원해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 그 말씀 보는데 얼굴이 빨개졌다. 심장이 너무 떨려서 그 제 속으로 그 말씀 보고 그러면 주님이 원해도 안 된단 말인가?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까지 기다려도 안 되는 문제는 말인가? 그런 결론에 도달할 때입니다. 그래야 막 얼마나 공포가 다가오는지 심장이 떨리는지. 그런데 말씀을 성령의 인도를 받아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놨습니다. 그 길 가면 어렵지 않겠다. 그 길만 따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도 내가 지키려고 예를 치면 그런 다 가짜입니다. 저절로 되셔야 합니다. 그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자신의 마음을 자기가 속이면 이것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자기를 지옥 보낼 꼴 되거든요. 절대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말세를 만난 거울로 주신 말씀 앞에서 나도 멸망당할 것인지 천국 들어갈 것인지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 물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지금 주님 오시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크게 아멘 하십니다. 들어보기에 나는 좀 위험하다. 아멘 하십니다. 저 아멘도 지금이라 아멘 하지 나중에 지옥 가면 무슨 아멘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되게 심각합니다. 첫째,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욕심에 끌려 시험에 들어서 좁은 길을 완주하게 못하게 만드는 많은 함정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돈 문제겠지. 돈 문제 해결 안 되면 처음 못 들어갑니다. 왜요? 돈 때문에 시험 들면 그 시험 드는 것으로 뭘 만들까요? 좁은 길을 못 갑니다. 한번 보기에 디모데전서 6장 한번 보십니다. 9절 부활이 아는 자들은 예수 믿고 예수 믿어서 부자 되려고 되게 일을 쓰는 자들은 돈 벌지 마라입니다. 사업은 돈 벌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가 단지 돈 많이 벌겠다고 11조 많이 내겠다고 성경 헌금 많이 하겠다고 돈 벌려고 그러지. 밑에 보십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고 올가미에 빠지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략 뭔가 하면 전부 다 배가 파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 지옥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걸 보십니다. 돈 쓰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은 왜 사업할까요? 돈 때문에 사업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지옥 갈 겁니다. 왜 그럴까요? 돈 버셔야 합니다. 버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버는 마음 자세가 다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가 돈 많이 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요? 시험이 듭니다. 시험이 뭐라고 해? 원수 마귀 미혹이 있다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네 영광 받을 거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끌어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에서 배고프니까 사탄이 미혹했는데 우린들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부자 되고자 예를 쓴다면 사탄의 역사가 사탄의 미혹은 우리 죽을 때까지 끝날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올감이 있지. 짐승이 가다가 딱 걸리면 움직이면 더 쪼오거든요. 딱 영혼의 올감이 있습니다. 그 걸리면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는 거라. 거기 뭐 한다고 해? 침륜에 빠지고 멸망케 만드는 결정을 우리가 하시는 겁니다. 밑에 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서 돈을 사모하면 미혹을 받습니다. 미혹받은 만다고 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버립니다. 믿음 떠난다는 말이 뭡니까? 천국 길을 완전 이탈, 좁은 길 완전 이탈, 그 말입니다. 왜 된다고 해? 돈 문제에 시험 들면 기억하세요. 적어도 우리 성령은 천국 못 들어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시편 49편 봅니다. 저는 시편 49편 보고는 별로 심장이 안 떨리더라고. 왜냐하면 나 돈하고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거든요. 자, 보십니다. 49절 6절 1절 볼게요. 만민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 기울이라. 귀천 빈부 물러나고 다 들어라.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이 다 들어야 됩니다. 6절 자기 재물이 많아서 그 재물을 의지하고 그 재물이 풍부함으로 자긍, 교만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이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돈 문제 걸리거든. 밑에 봅니다.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해서 하나님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이야. 자, 우리가 가끔 어떤 죄 때문에 재물을 바치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떤 속전 가지고도 해결될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할게요. 돈 때문에 걸린 자들은 천국 가게 하는 방법은 이 땅에서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봅니다.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고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천국 가는 구원이 너무 귀해서 너무 어려워서 영영이 안 됩니다. 영영이. 저 이 말씀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볼 때는 심장이 안 들리더라고. 나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돈이 별로 없고 나는 이 말씀이 되게 자유해집니다. 돈 쓰라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다시 돈 쓰라시는 분은 아멘 하십니다. 천국 가까웠습니다. 돈이 진짜 귀하다 하시는 분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십니다. 돈이 끊어집니까? 그런데 종을 찾아가고자 힘써 구해도 왜 못할 자가 많을까요? 이 돈을 못 끊는다니까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아시아 태평양 선학대학원에서 중국 지하 교지도자들을 세미나하고 있는데 여자 선수 한 분이 얼굴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유 시간에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 저를 딱 보더만은 사실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뭐냐 물어보니까 전도사 사역으로 신방하다가 남의 남자에게 사랑을 느꼈대요. 그래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거야. 불륜관계 맺고 있는데 이러면 내가 지옥 갈 건데 지옥의 고통을 받지만 그 남자는 못 끊는 겁니다. 그 얼굴이 왜 될까요? 얼굴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그 해결하고 그 자기는 자살하고 싶대요. 죽고 싶다는 거라. 죽고 싶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그 고통에 괴로워하니까 자살의 영이 죽음의 영이 찾아와가지고 계속 죽음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시키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는데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멘은 안 하시는군요. 죄짐은 금방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뻔히 압니다. 이러면 지옥 갈 걸. 그래도 그 남자 못 끊어내고 있는 거라. 인간의 그릇입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고자 힘쓰고 해도 못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말씀 듣고 가만히 나를 보니까 내가 그 운명이 되겠다고 느끼시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없겠지. 천국 가셔야 되거든. 그냥 가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데도 그냥 간다고 그렇게 드러나십니까? 그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주님 말씀에 그의 신앙이 되는 문제거든요. 주님 말씀에 안 가는데
죄 이긴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8절, 저희 생명의 구속이 천국 가는 구원이 너무 귀하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이 말이에요. 너무 어려워서 영원히 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밑에 보십니다. 저가 보리로다. 지은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돈은 돌고 돈다고 돈입니다. 저희 속생각에 그 집이 영령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 미칠해서 그 전체를 자기 이름으로 칭하도다. 삼성 건물 지어놓고 맨 꼭대기에다가 삼성 다 붙여놨습니다. 그럼 거기 들어갈 때 왜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들어갈까요? 완전히 주눅듭니다. 완전히 주눅듭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자기 이름으로 영원히 미칠까 해서 이름 박아놓고 자기를 기념하지만 그게 뭐라고요? 자, 13절,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한 거지만 왜 우매할까요? 지옥 가는 일이거든. 지옥 가는 일. 우매함이지만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의 말을 칭찬합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은 이 일을 전부 다 칭찬합니다. 천국 가는 우리가 보기는 이거 우매한 겁니다. 제가 어디 가니까 그 집안에 그 기념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안에는 여러 시설이 되어 있고 또 그 땅, 그 기업을 이루었던 그 조상도 있고요. 아래 들어가 보니까 그 조상님의 흉상을 다 만들어가지고 아주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소용없다니까 그거. 영령이 대대히 미치라 하지만 뭐라고 해? 이거 우매한 일입니다. 이거. 다시 봅니다. 저의 이 행위는 지 우매함이라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제 말을 칭찬하지만 양같이 죄를 엄부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뭐라고 해? 양같이 이 말이 뭔가 하면 양은 온순합니다. 딱 잡으면 한 3번 탑니다. 후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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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습니다. 그렇게 양같이 지옥으로 끌려간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알면 이 말씀이 우리 생각이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 받아들이는 거라. 안 받아들이면 왜 할까요? 여러분 돈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 돈이 더 인색합니다. 인간은 돈이 안 잡힌 사람이 없거든요. 돈이 많으나 돈이 적으나 돈이 걸리면 돈이 시험 들면 좁은 길 완수는 뭐합니다. 어쩌라고? 돈 버리시라니까. 자기 재물을 버리지 않으면 내 제사를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버리란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 버리란 말이 아닙니다. 오직 너희 영혼을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오직 너희 영혼을 위해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땅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고 있습니다. 왜 땅에 쌓을까요? 마음이 땅에 있거든. 천국 사모하는 자들은 이 땅에 쌓지 않습니다. 이 땅은 마음껏 씁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습니다. 왜요? 마음이 거기 있거든. 뭐 때문에 하늘에 쌓으라고 해? 오직 너희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내세를 위해서 그걸 해라 합니다. 왜요? 그래 안 되면 위험하거든요.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밑에 한번 더 볼게요. 양같이 죄를 엄부 지옥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은 사망이 저희 목자입니다. 사망이 저희 목자일 것이라. 시간 때문에 17절 16절 사람이 지부에서 그 집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 말지어다. 두렵단 말이에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마. 최고의 돈을 제사에서 샀지. 그게 뭐라? 절대 네가 그것을 보고 마음 쓰지 말라는 거라. 왜요?
밑에 보십니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 역대의 열조를 돌아가느니 영원히 빛을 보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사용되는 겁니다. 20절 시작. 한나라 대통령 돼도 이건희 회장이 돼도 이 말씀 못 깨달으면 멸망받을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래 보십니다. 주님 말씀은 멸망받을 짐승에서 완벽히 벗어나게 만들어줘. 그래서 뭐라고 해? 내 말에 거하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씀이 조건되면 그 다음 신앙은 천국 가는 준비는 차득이 되어 있습니다. 안 되면 왜 할까요? 되게 위험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청지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다 하는 거라. 주인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 돈을 마음대로 한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를 그만두게 만듭니다. 이게 예화거든요. 비유입니다.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근데 어떤 청지기라고 해요? 불의한 청지기인 거라.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돈인데 내 거라고 여기거든. 내 돈이 내 거다 하시는 분 하면 합니다. 여기는 전부 다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내 가진 거 어떨지라도 다 주님 거다 하시는 분 하면 하십니다. 여러분은 괜찮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태반이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업무를 그만두다 이 말이 뭔가 이 생을 끝을 내는 겁니다. 그 말 듣고 나니까 이 청지기가 벼른 목사니 부끄럽고 일하자니 힘이 없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할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주님 만날 건데 천국 지옥을 갈 건데 어떨 것인가 묵상을 합니다. 자, 보십니다.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 보십니다.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죄를 씁니다. 아이코나 이러면 되겠구나. 그게 뭡니까? 돈에 걸린 인생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 다 하는 겁니다. 좁은 길을 의미 있게 닫고 좁은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 이 청지기는 이러고 난 다음에 주인에게 돈 빌려간 사람 다 부릅니다. 사실은 누구한테 빌려갔으면 지한테 빌려갔거든. 근데 내 돈은 하나님의 청지기니까 내 돈은 내 돈 아니고 아버지도 하나님 돈이거든. 그래서 돈 빌려간 사람 다 부릅니다. 얼마 빌려갔노? 5천만 원 빌려갔습니다. 3천만 원 제줄게 2천만 원만 내라. 얼마 빌려갔노? 살 100석입니다. 50 강하고 50만 갚아라. 자기 재물을 가지고 빌려준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탕감해 주는 겁니다. 밑에 보십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는 불의한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는 셈으로 칭찬했답니다. 아니, 지옥 가야 될 건데 뭐 했다고 해? 그 재물을 가지고 주인이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는 거라 뭐 했다고 해? 하늘에 쌓았습니다. 땅에 쌓자고 하늘에 쌓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9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뭐가 불의의 재물? 이 다 내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거거든. 그런데 그것을 내 거로 여기니 불의한 청지기요, 불의한 돈이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뭐라고 해? 친구를 사귀라. 어떻게 하면 친구를 사깁니까? 어려운 자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돌아보시면 전부 다 친구가 다 됩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 얼마 안 됐을 때에 아주 큰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망한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막 엉망이고요. 그런데 집안은 불교 골수입니다. 그분이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제가 목사와 교인의 관계인데 제가 보고 야, 환경도 안 좋고 집안은 불교 교수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게 만들까? 저는 그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친구로 사귀기로 했습니다. 어려울 거 아닙니까? 또 없는 돈에 뭐 하다가 또 한번 또 많이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러가지고 봉투에다가 100만 원 그 수표를 건넸습니다. 보고 놀라지. 목사가 그리 큰 돈을 주니까. 어디 가지? 그러면 내가 알고 봉투를 줍니다. 그 경비하시라고. 그러니 집에 가가지고 지금 제가 쓰는 돈은 다 구집입니다. 내들이 아닙니다. 자, 동생들 가가지고 봐라. 우리 목사 내 어렵다고 교통비 준다. 너거는 많어. 그래 사귀고 나니까 불교 골드 집안에 집안 식구 따라 불교를 가지 않고 교회를 나오게 되죠. 왜요? 나는 친구를 샀거든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합니다. 어려운 자, 가난한 자에게 실수를 대접하고 안 갚으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재물은 뭐라고 해? 내 가진 재산으로 하늘에 쌓는 겁니다. 어떻게? 어려운 자 도와주고 여러 삶을 돌아보고 교회인대로 믿음의 가정을 돌아봐주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그래야 하면 없어질 때, 돈이 없어질 때에, 내가 죽을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우리를 영접하리라. 다음 천국 간다 하면 천국 간다 하면 밑에 봅니다. 저기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저기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저기 작은 것이 뭡니까? 돈. 하나님 보시기에 돈의 문제는 저기 작은 겁니다. 그런데 저기 작은 것에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 맡기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돈의 역사는 주님 보시기에 지극히 적은 충성입니다. 그런데 지극히 적은 충성이 된 자라야 큰 충성할 수 있도록 맡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참된 게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어때 천국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 없느니라. 받으셨으면 아멘 합니다. 자, 우리는 시험들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뭐니거든.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 완수가 잘 안 됩니다. 완수가 잘 안 되면 결국에는 천국 못 들어갑니다. 고치라고요.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 못 숨깁니다. 재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보십니다. 누가 재물에 권세가 있는가 하면 돈을 우습게 보는 자, 돈을 마음대로 떼기장 치고 마음껏 흘러 보내준 자가 재정에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어느 교회가 1조 가까운 돈을 은행에 이어놨대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십니까? 만몬신이 그 교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니 영군왕에 바쁜데 몇천억을 왜 집어여라? 몇천억을 벌써 보험선하고 주님이 일을 내야지. 왜 가지고 있을까요? 대만에 제가 여러 집회를 갔을 때에 대만에서 제일 큰 교회를 짓겠다고 그 땅을 사놓고 건축 준비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초청을 받고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앉아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바람이 확 부는데 그 바람 따라가지고 대만돈 지폐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라고. 들어와가지고 강대차 앞에 차라라라 차라라라 돈이 쌓입니다. 좀 지나니까 이 돈이 십자가보다 더 높은 거라. 제가 놀랐습니다. 이 교회가 돈이 하나님이네. 돈이 바람 불어 들어오네. 그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그 목사님이 소개하고 안내를 받는데 성령 건축한다고 좋은 물건 있으면 받아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냥 교회 창고마다 전부 물건을 다 재놨는 거래. 성전 건축하겠다고. 그 교회는 만문세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디 뭐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문신이 하나님의 사람은 돈 중요할 때 하나님은 경외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닙니다. 재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느니라.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시작. 아멘. 바리새인은 뭐 했다고요? 바리새인은 돈 좋아합니다. 그 이 말씀을 들으니까 바리새인이 이 말씀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왜 했다고요? 비웃습니다. 그들은 몰라도 심판주 대신 그분이 구원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우리도 말씀 받을 때 마음에 안 들면 말씀 안 받습니다. 왜 될까요? 돈 좋아하니까 안 받는 거라. 밑에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도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다 아세요. 돈 좋아하는 거.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진입하느니라. 율법이 끝나면 복음이 증거됩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증거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진입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천국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점점 천국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 버리면 천국 진입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천국 가는 것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다. 믿음을 통한 그 믿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천국을 진입하고 때리면 간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받는데 안 받는다. 그런 자들도 천국 간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 천국 간다 가르치면 전부 다 천국 두고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예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르게 말씀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 믿으면 다 간다고 가르쳤다가 많은 사람이 돈에 잡히고 돈 좋아해도 천국 간다는 말 듣고 갔는데 천국 문 앞에 쫓겨납니다. 그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럽니다. 너희가 복음 받지 않지만 천국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침입을 당한다 얘기하거든요. 말씀에는 천국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뭔가 하면 부자 나사로 얘기 나오지. 부자가 있고 부자는 돈이 많습니다. 거지는 부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둘 다 죽었는데 한 명은 천사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습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막 고통을 받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자기 집에 거지가 앉아 있는 거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서 혈 스늘케 하죠. 한 모금 사치입니다. 한 방울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어 가지도 올 수도 없다. 밑에 보십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지옥에서 고민을 받느니라. 부자가 왜 지옥 돌아갔습니까? 어떤 거랍니다. 부자는 돈이 많아도 예수를 안 믿었고 거지 나서는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고 갔다. 아닙니다. 이때는 민족, 종교, 공동체보다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라고 해? 너 기억해. 뭘 기억해? 너는 살을 때 좋은 것 받았지 않니? 너는 고민받을 거야. 거짓 나사로는 고민받았으니 위로받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왜 지옥 들어갔다고 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라.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면 안 됩니까? 안 되는 분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누가 안 될까요? 돈 때문에 불의한 청직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좁은 길 완전 못한 사람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에 지금 보십니다. 어떤 사람마다 문제는 다 다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떨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시험 들어서 말씀으로, 주님 말씀으로 거하지 않으면 전 못 들어갑니다. 나중에 그 누가 천국 들어가겠나? 제가 말씀을 쭉 다루다가 때가 되면 천국 들어가는 요건이 딱 나올 겁니다. 그 다음은 주님 평가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좁은 길 못 가면 그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받으시는데 이 부자는 제목이 뭔가 하면 왜 지옥부 들어갔는가 하면 하나님이 맡긴 돈인데 그 돈을 자기 거로 불의한 청지기가 되었거든. 그런데 처음에 나도 불의한 청지기는 아하 이제 내가 할 일을 알았구나. 주인이 칭찬하는 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지혜가 없으면 위험합니다. 보십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문제가 들지라도 그 문제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면 성경은 위험하다 얘기하십니다. 누가 못된 물고기고 누가 착한 물고기일까요? 못된 물고기는 좀 못 들어갑니다. 말씀 받을 때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이 말씀 앞에 착한 물고기인지 못된 물고기인지 이런 부분에도 내가 주님 말씀하신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벗어나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주를 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먹을 거 있고 마실 게 있으며 족한 일 얘기를 합니다. 족하게 얘기하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 해? 천국 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라. 내일 먹을 밥이 내일 먹을 양식이 너무나 아멘 하십니다. 내일 입을 옷 있으면 아멘 하십니다. 그러면 자수결합니다. 걱정하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새도 세상 만물도 다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습니다. 자, 좁은 길은 우리 평생에 가셔야 될 길입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간만큼 이해가 아닙니다. 가다가 중단하면 그것도 천국 결제 안 된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 말씀으로 끝까지 완주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성찬 넣으셔서 성찬 준비하시겠습니다. 살아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담긴 영적 지각이 일러지게 하셔서